인간과 구원 12번째 주 2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종교개혁의 특징? 종교개혁이 구원론에 있어 뭐가 달라졌냐? 얘기하면은 늘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이신칭이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근대 사회가 시성강했는데 그 이제 분기점이 된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됐던 게 이신칭이라더라라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좀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었던 마틴 루터나 이런 이제 사람들, 이신칭의를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주로 의존했던 성경 구절, 성경이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특별히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경 중에 그래서 특히 표적 야고보서 같은 거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이신칭의와 이렇게 충돌이 난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신칭의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마치 이게 바울 신학의 특징인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특징.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복음서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서. 여러분 이제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고 성경을 좀 읽어봤던 분일 거라고 이제 가정 속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살펴보게 되면 믿음을 되게 강조하세요. 그쵸?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관점을 아주 단순하게 산다면은 예수님도 이신칭의를 말씀하신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뭐 제가 그래서 이신칭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종교개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진영의 핵심 화두였던 모토였던 이신칭이라는 것이 조금은 그 이전과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어야 구원에 받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이에요. 믿으면 구원이 일어나는 이런 구도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주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게 믿으면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속에 이 중간 단계에 의롭게 되는 것, 무슨 얘기인지 그 칭의, 하나님의 칭의가 일어나게 돼서 그거를 통하여 인간이 구원에 오른다면서 일종의 부연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연 설명 내지는 이제 변증적인 시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점을 주목한 거예요. 즉, 그 이전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 때까지는 칭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칭의의 역할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잘 이게 안 짜져 있었고 이거와 저거가 이렇게 잘 융합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칭의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 잘못한 것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심판의 개념으로서 칭의를 받던 거라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위대함은 이거를 믿음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칭의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구원론의 부분, 종교개혁의 구원론에 관한 부분은 흔히 말해서 교회가 서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항목이다.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칭이라는 게 뭐냐? 마틴 루터가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한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칭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걸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최대한 압축해서 드리면 의의 전가입니다. 의의 전가. 원래 인간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면 그거로 인하여 그 인간 내면에 있지 않았던 그 자신에게는 있지 않았던 의가 외부로부터 그 낯선 의가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차별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를 믿었던 중생은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의 주입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게 의롭게 되는데 그게 일종의 믿음의 씨앗, 의의 씨앗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그 죽었던 그 무엇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라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루터의 이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과격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훨씬 더 전인격적이고 전적인 어떠한 사건으로서 이해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의의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의의 전가라는 것이 왜 그렇게 이 둘의 차이가 의의 주입, 전통적으로 이제 중세시대 때까지 그들을 지배하던 의의 주입과 의의 전가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러면 중세시대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교회를 위해서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명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을 쉽게 벌릴게요. 사람의 최선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무슨 얘기 다시 한번 들을까요? 인간의 최선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 좋게 들리죠. 그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 나의 모든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나의 이러한 절박한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이렇게 어떻게든 해주시려고 하는 분이야.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게 여러분, 우리한테 좀 있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루터는 여기에 도전을 합니다. 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루터의 주장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하십니까? 어찌 보면은요, 최선이라는 말같이 잔인한 표현이 없습니다. 즉,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어느 누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뭐 힘들 거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응답해 주실 건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빡세게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재단 쌓고 철야 기도하고 심할 경우에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인간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되던가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 줄 때도 있죠. 그래서 기적적인 일환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가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나요? 우리는 야, 그건 네가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야. 라는 게 되죠. 이러한 식의 사고방식은 약간 제가 좀 이제 조롱을 한다면 이건 마치요. 무당이 구슬할 때 그러면서 신이 내려야 되는데 점괘가 안 나오고 뭐 이게 안 되면 뭐라고 핑계대죠? 복채가 적어서라고 얘기하고 치성을 안 들여서 네가 정성을 안 들여서 그런 거다. 복채 더 내놔 열심히 빌어 라고 이제 사람들이 협박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왜냐하면 루터 본인이 여러분도 이제 루터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정말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막 나 이러다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 이러고 살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김을 받고 사함을 받고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지 내가 천국에 가 해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루터 자신이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근데 최선을 다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루터는 인간은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이제 세분화돼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나의 정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쵸? 근데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의 신적 의지에 달린 문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간에게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루터가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일어나게 된 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부터 루터는 중세 시대와 그가 배워왔었던 중세 시대와 결별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과연 루터가 이 유명론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느냐, 비아 모데르나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느냐라는 논쟁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은 과연 종교개혁이라는 현상, 역사적인 사건을 중세의 연장선 속에서 볼 것이냐, 중세와 단절된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루터 신학의 특징을 이런 그러니까 유명 논쟁, 그리고 이제 유명에서 파생된 비아 모데르나와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는 루터를 이 비아 모데르나와 이제 중세의 유명 논쟁의 연결성 속에서 바라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비아 모데르나의 특징 말씀드렸죠. 신적 의지.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초월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편적인 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 보편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면 모든 보편적인 것은 더 이상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특수한 것이고 개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관점도 똑같은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 강조되는 중세의,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아퀴나스 시절까지 이런 이제 유명 논쟁에 일어나기 있었던 초창기 상황 속에서라 그러면 그냥 이런 구원의 현상, 구원의 사건은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걸 하면은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도 속에서 인간의 구원에 관한 부분, 칭의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무엇이 되는 거죠? 딱 법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법을 만드는 하나님의 세상의 대리자인 로마 교황이 면죄부라는 걸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는데 천국 문을 갖다가 열고 닫는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고 난 그 베드로의 후계자니까 그거에 대한 권세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그 모든 보편적인 규칙에서 예외가 아니고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나 이제 유명론자들, 그래서 유명론자들이요 중세시대 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유명론자들이 공격을 많이 받는데 그리고 우연의 일치, 그러니까 영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독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이 주로 일어나게 됐던 거, 그걸 주도했던 그 개통을 보게 되면 유명론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로.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장선상 속에서 루터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칭의의 재발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게 빵 터지게 됩니다. 그럼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시 후에 계속 얘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